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일하셔서 역전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제 주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맺었죠. 어디서 맺었나요?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율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나만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인생에 모든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유일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작은 자였지만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서 시작했던 큰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 바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또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놔두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한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 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길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미징미징한 신앙생활,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내 지옥으로 가는 인생, 끝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형벌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죠. 고함을 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말을 하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위험 가운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야단을 치고 더 극기하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의 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말로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오늘은 요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탐욕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는 것을 황충이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메뚜기 종류라 그랬죠. 그런데 완전히 끝장을 나는 그 의미들을 제가 1장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빨리 그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예배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때로는 장애를 입게까지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장애를 입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서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80평생입니다. 여러분 남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22년도 통계를 제가 봤더니 79.9살이에요. 여자는 6년 더 살아. 85.6살인가 7살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7살을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더 나이가 많게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남자가 여자보다 한 7살 많다 그러면 독수공방으로 14년 사셔야 돼. 예. 어쨌든 성경에 말한 대로 내 나이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8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세상 방법대로 성공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여러 가지 사인들, 어려움들, 죄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려라. 네가 손이 발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 장애를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80년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아무 일도 없이 세상 즐거움 누리다가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80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의 삶이 있는데 그 영원의 삶이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뭐라고도 하시고 심판도 주시고 때로는 메뚜기 재앙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메뚜기 재앙처럼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밑바닥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신다면 그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더 축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다. 너희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받았지만 이거는 자연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는 재앙이다. 그런데 너 여기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좋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 중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종말입니다. 인생의 종말, 우리가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제라도 좋사오니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눴던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예배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헌신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아서, 여러분 탕자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져다가 세상에 나갔어요. 허랑방탕 살다가 사기를 당하고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는 그의 종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간 건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먼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달려가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보았지만 사실 18절부터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18절에 보시면 그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지금 황충이 먹어 완전히 밑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꺼져 있는 인생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다 지옥 갑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든 이게 상관없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죄로부터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원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죽어요. 나이가 80에 죽잖아요. 이건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영원히 잠자는 것처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삶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가든지 여러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든지 영원히 천국으로 가든지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 왜? 사랑이 있으신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축복하지만 죄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이것을 무모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법원에 가셨는데 판결이 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판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야, 내가 보니까 죄는 너무나 중해.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 없지하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복해도 그거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이게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내용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충돌이 발생을 해요. 이걸 용서해 주자니 이 죄가 남아있으니 안 되고,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정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가돼서 우리는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서 속죄함,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속하였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쾌락을 따라, 부귀의 영화를 따라, 세상의 여행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버린 자식은 아닌지.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버린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없죠. 하나님은 고민해 봐야 돼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심판이에요. 내버려, 걔네들 그냥 내버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을 주시거나 메뚜기 재앙이든 정말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이런 거 준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아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부자는 받은 것이 많고 나중에 지옥 가는데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고통 중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가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나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처럼 정말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여 끝내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는 나와 같이 되지 않도록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야기를 한들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나아가서 점점 간거가 세지는 거예요. 1절에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보세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그거 했는데 느치가 뭐예요? 갑자기 급하게 갉아먹는 느치.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황충. 이건 끝이에요.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메뚜기에 황충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까지 간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결과가 황폐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 자녀들의 그 고통받는 것의 심정, 그건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이것 때문에 힘든 수는 있으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요에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행위적인 모습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가면 그때 계속 보여주세요. 18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내용의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그때라면 회개할 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죠. 믿음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면요? 회개라는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개역개정은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딱 펴시면 18절을 쭉 보시면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거기에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숫자 2번 자그만 거 보이시나요? 이거 없는 성경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없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버리시지 말라는 건데 다 있어. 모든 성경 다 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을 찾으려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과거사를 썼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끝나버려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사를 쓰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선행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18절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겠다, 내가 이해가 돼서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하게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준비가 다 끝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북쪽 군대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게 하신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대요.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이루신대요. 22절에 메뚜기 떼로 인하여 없어진 들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와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다시 수확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26절에 보시면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충이가 먹은 것을 그 횟수별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27절에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된 나는 너희가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새벽 기도도 있고,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그럼 많이 힘들어 갖고, 목사님 나를 위해 새벽 기도해 주세요. 미국 목사님한테 말해 보세요. 빰 맞아요. 너나 해라 해. 아침에 나 그 새벽에 나와 갖고.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5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잠도 안 오고 힘들 때 나오시면 늘 저희가 불을 켜놓고, 에어컨,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도 틀어요. 말씀도 준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안 나오시니까 못 얻어 먹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이번 주부터 차도 운행하겠대. 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일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기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대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방구석에 굴어 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실 거죠? 네, 아멘은 잘해요. 근데 늘 숫자는 비슷하더라고. 차도 보낼 때니까 제발 나오세요. 여러분, 이번에 나오셔서, 근데 금요 기도회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도, 제가 뭐 기도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평상시에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간구와 또 그 예배와 다시 회복된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에 3장에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보시면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내 입에서 끄집어내 내쳐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대요.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해, 첫사랑의 그 열정과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 이단을 내어쫓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끝내는 옮겨졌죠,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주신다고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뭐 한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다음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 이 사람 뭐예요? 이 영이 성령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게 바로 이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건 사도행전 2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대요. 다시 말해 성령 받으면 권능 있고 증인된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받는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이 권능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잊게 되어지면 보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은 뭐가 되어집니까? 28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의 말씀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한다. 자녀들은 장래일, 소망이 생겨요. 그 다음이요, 이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꿈꾸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야,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뭐 한대요? 여기엔 특정하게 사람에 대한 해석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소망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은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천국 소망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소망이 생겨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소망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소망. 오늘도 오유나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의 아이가 자폐아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늘 숨기고 싶고 자기의 연약함이고 자기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그 자폐아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한 프로에서 나와서 그 아이가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하여 가장 낮은 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의 자녀를 회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시는 소망이 생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눈물을 닦고 소망이 생기는 인생, 이거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닙니다. 천국 소망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대요. 거룩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의 근심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중에 내가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안 되던 사랑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안 되는 용서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담대함,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긴대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 에스더, 제자들, 모세, 여러분 스데반 집사, 그리고 바울까지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담대함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담대함이 생겨요. 복음을 선포해요. 이게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강건함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에 흔들림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압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 수집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넘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나누고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말을 섞지 않아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기대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해주신대요. 기도의 그릇을 담아 주신대요.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기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22세기 교회로 갈까봐 하지는 못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나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황충이 와서 완전히 끝장을 본 인생,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예배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푸실 때 바로 이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인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시면서 가진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부터 회개하는 자로, 다시 돌아가는 자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자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